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3월 3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우리 회개와 용서를 강구하는 찬양입니다. 269장 예전 찬송가는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을 대표하는 영적 훈련, spiritual discipline을 꼽는다면 기도, 금식과 구제가 있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기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영적 훈련들은 사순절의 정신, the spirit of Lent, 이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의, 영어로 justice입니다. justice. 풀어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탐구하는 것, 금식은 자신과의 공의를 위해 절제하는 것, 그리고 구제는 바로 이웃과의 공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정신은 바로 정의 혹은 공의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선포의 핵심은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자 최고의 재판관이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해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신속히 임할 것임을 지난주에 살펴본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정의 또는 공의를 그렇게도 강조하셨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이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는 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다. 요한복음 저자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또는 죄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은폐, 숨는 것, 부정하는 것입니다. 명화 빠피용을 보신 분들은 그 영화의 배경이 악마의 섬, 영어로 The Devil's Island, 남미에 있는 어떤 프랑스령 바위섬이자 악명 높은 유형지임을 아실 것입니다. 1894년에 프랑스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퓨스라는 사람이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5년간 그곳에서 유배된 것으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죠. 당시에 적국인 독일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 그 발견된 서류에서 보니까는 드레퓨스의 필체와 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드레퓨스는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퓨스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랑스 언론이 시작부터 그 드레퓨스 대위의 유대교적 배경을 문제 삼고 죄인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5년의 형을 살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드레퓨스가 아닌 다른 장교가 실제 간첩이었다는, 그러니까 독일과 내통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눈에는, 그리고 언론의 눈에는 이미 이 드레퓨스가 매국노, 죽일 놈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실제 범인은 군사법정에서 불기소됐고 적반하장으로 군사당국은 증거를 조작해서 드레퓨스의 혐의를 더 가증시켰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양심 있는 지성인 중에 유명 소설가 에밀 졸라는 드레퓨스의 그 무고를 주장하면서 나는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설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이 사법당국에 찍힌 에밀 졸라는 자기도 무고죄로 1년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1999년에 드레퓨스는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10년형, 5년형이 아니라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법부도 더는 우길 수가 없었는지 드레퓨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즉시 사면해 주겠다는 그런 딜을 합니다. 단서를 붙입니다. 정말 오랜 수감 생활과 법정 공방으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드레퓨스는 결국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자유인으로 풀려납니다. 6년이 지난 후에 그의 무고가 비로소 밝혀지고 그의 명예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군대로 복귀한 드레퓨스는 퇴역할 때까지 군 생활을 잘 합니다. 저는 군대는 다시는 안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학을 뗐겠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예비역 장교로 활약한 후에 노년에는 이 드레퓨스는 결국 프랑스 최고의 훈장 레숑 도너를 수여받습니다. 사법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이 드레퓨스 사건은 프랑스 군법회의가 애초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시발점이 됐던 것이죠. 진리를 감추고 막아버리게 급급했던 이 재판관들은 드레퓨스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기소가 시작된 후에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정의롭고 공평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자신의 치부와 그리고 옹졸함을 덮어버리고 조작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법농단의 희생양이 되신 대표적인 사례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21세기 청문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재판과 그리고 처형에 대해 해명을 한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빌라도가 무슨 변명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mistakes were made.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와 방송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자신이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는 일종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주어는 없고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실수는 불특정인 제3자가 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이죠. 그냥 깔끔하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석이고 그리고 상식이지만 그냥 우리 좋게 넘어갑시다. 얼렁뚱땅 넘어갑시다. 라고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mistakes were made를 놓고 뉴욕 타임스 신문사는 워싱턴 정가의 문장 패턴이라고 불렀고 면죄부 발언 스타일, 면피용 수동태 문장 같이 지탄하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경제계, 스포츠계, 연예계,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고 구질구질하게 숨기고자 하는 그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이것은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비드 카무플라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비드 은폐, 카멜레온처럼 은폐하는 거죠. 이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확진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꼭꼭 숨겨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쉬쉬하다가 훨씬 더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아주 응급한 상태로 실려오거나 주변 사람들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참 무책임한 행동이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은 죄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경시하고 별거 아니야, 은폐하고 그냥 꼭꼭 숨겨버리고 그리고 오직 나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밀한 죄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쉽상이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합니다. 은밀한 죄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경이 말하는 숨겨진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교부 잔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와 회개는 별개의 것이다.
죄가 상처라면 회개는 약이다. 육신이 상처를 입으면 약이 필요하듯 영혼이 죄를 지으면 회개가 필요한 법이다. 요약하면 크고 작은 죄, 은밀한 죄와 명백한 죄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청중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즉 예수님은 내가 좀 낫지, 내가 평균보다 좀 더 위에 있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 9명의 직장 상사들은 다른 상사들보다 자신이 좀 더 인자하고 그리고 쿨하고 더 낫다고 평가한답니다. 이것은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에 9명의 교수는 자신이 평균보다 더 좋은 학자이자 스승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즉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이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운전자, 심지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운전자들도 자신이 평균보다 운전 실력이 더 낫다고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성, 종교, 경제 수준, 사회적 배경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자신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더 실력 있다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명의 예배자, 2명의 기도자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운전해서 성전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명시하시죠. 한 명은 바리새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세리.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이 바리새인이 신실한 사람, 즉 좋은 굿 드라이버, 좋은 운전자이고 모범 운전자이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이자 나쁜 운전자라는, 난폭한 운전자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군중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그 선행 목록을 읊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다시피 그 바리새인은 성실함과 신실함의 모델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분명히 평균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가 그렇게 창피했는지 수치스러웠는지, 당시 기도자의 자세, 즉 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손을 살짝 이렇게 펼친 것, 이 자세를 조차 취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아무런 자랑이나 핑계를 늘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악질, 인간 말종이라는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당시의 세리들은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경멸의 대상이었죠. 세금을 동족으로부터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이자 그 과정에서 삥땅 뜯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정말 이 세리가 무슨 삥땅 뜯는 도둑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매춘부와 같이 질 나쁜 죄인이라고 명시하시지는 않습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아마도 이 세리는 어떤 말 못할 죄 혹은 실수, 우리가 말하는 과오죠. 아마도 세리이니까 세금을 계산하면서 정산하면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던가. 지금 텍스 시즌인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시행착오 때문에 IRS로부터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오히려 이 세리는 꽤 양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실수하고 그리고 자신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 혹은 실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고 그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평균보다, 에버리지보다 위에 있는 바리새인은 자랑을 늘어놓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세리는 죄송합니다를 반복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 그리고 태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둘 다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하니까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용서와 자비를 구한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함으로써 높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청중이 이러한 결말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선행이나 악행보다 은밀한 죄, 은폐하고 있는 죄를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죄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 덕분이야, 내가 잘나서 그래 보다 내 탓이오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눈덩이 효과, 즉 작은 잘못이 점점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태는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그 금주령, prohibition, 다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술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술과 관련된 수많은 사회 해악도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이 정책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법안이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아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술을 제조하거나 양조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강한 미국에서는 개개인이 술 먹는 것까지는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억압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금주령은 오히려 그 음지에서 음주 문화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금주령과 더불어 술장사와 관련된 범죄 조직, 갱단들이 완전히 판을 쳤습니다. 악명 높았던 갱두목 알카포네, 다 아실 겁니다. 이 알카포네가 활약했던 주 무대였던 이 시카고, 특히 시카고 남부는 오늘까지도 그 미국에서 가장 범죄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금주령이라는 정책 본래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 실효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해악을 낳게 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리새인의 금식과 11조 생활, 참 좋은 취지와 그리고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의 교만함과 프라이드는 그런 그의 신앙생활에 비해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눈덩이 효과가 됐죠. 심각한 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겸손한 없는 신앙생활과 선행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얻게 되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구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얻게 된다는 단순한 교훈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이 진심으로 우리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종 갈등의 문제가 한참인 이 미국 사회에서 인터넷에, 특히 소셜 미디어에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땡땡땡 그러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도에서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폐 혹은 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지만 자신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는, 두려워하는,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색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헤어스타일, 뭐 문신, 아니면 뭐 피어싱, 귀걸이는 요즘 코걸이, 뭐 입걸이 그런 거 한 사람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도 성전에 기도하러 온 무리가 부정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첫 인상, 첫 느낌, 그 사람의 배경, 뭐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님을, 그 사람의 내부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 성전에 모였던, 기도하러,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모였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도 어디 새로운 곳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 먼저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우리가 구체화하고 그리고 인정해야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죠. 내로남불, 즉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줄은 아주 길고 줄어들지도 않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짜증이 나고 힘든 지친 상태에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만 점원이 잔뜩 찍다가 실수해서 그만 더블 차지가 됐습니다. 뭐 다시 또 돈 돌려받고 그러니 귀찮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신가요?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타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뭐 온갖 욕이 떠오르는 것, 뭐 인지상정이죠. 다른 이들의 티끌은 잘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남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 이유에는, 그 내면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실수를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내가 좀 피곤하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거나,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등등. 바리새인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속에서 죄를 보았고 죄를 발견하였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을 자주 비판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용서에 관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리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고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리처럼 나를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우선순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자질구레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실수, 죄, 허물, 그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든 그것을 고칠 방법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자비로움으로 다른 이에게 응답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그 해답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잘못된 기도와 잘된 기도를 좀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그 윤곽이 대충 드러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짧지만 핵심적인 기도이자 사순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적어도 다른 이들에게 좀 더 관대해지고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7가지의 유혹, 7가지의 죄, 즉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에 꾸준히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인정하든 말든 인식하든 못하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수시때때로 하나님의 용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가장 큰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기도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과연 이런 식으로 기도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남을 깔보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라는 생각은 우리가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편견과 오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justice를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honest, 진솔해지는 계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세리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않고 다 내놓는 것, 까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인 이 세리,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샬롬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있어 부활절은 봄과 비유됩니다. 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듯이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이자 부활절이죠. 반면에 부활절 바로 그 전에 오는 사순절은 겨울과 비유됩니다. 왜? 혹독하죠. 순환, 죽음, 회개, 절제, 바로 사순절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전 색깔을 보세요. 이 뒤에 보시면은 이 십자가색 무슨 색깔입니까? 예, 자주색입니다. 펄플, 보라색, 즉 겨울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순절은 부활이라는 평화와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통로입니다. 유대교 라피이자 교수이자 리포터인 데이비드 월프는 이 기독교 사순절이 아니라 유대교 절기에 있어서 비슷한 그 가장 유대교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즉 회개의 날, 즉 욤키포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회개의 위대한 특징은 미래를 바꾸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도 바꾼다는 점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후회마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해주는 디딤돌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큰 슬픔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행의 사람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숨겨진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새롭게 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상당히 단순하고 다소 어색하기도 한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새롭게 세워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 덕분에 흠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솔하고 특히 우리의 작은 허물, 보이지 않는 실수도 간과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꼼꼼함을 간구합니다.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여사 주님에게 사죄하고 회개하는 자세와 마음을 키우기를 원하오니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갈망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제자리를 찾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긴 팬데믹이 끝나가지만 폭력과 전쟁이 연이어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주권과 섭리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간구하건대 고통받고 목숨을 잃어가는 우크라이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에워싸 주시고 특히 그들이 처한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외면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방문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위협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근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